중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짝퉁 백화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짝퉁 백화점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그 보통의 이제 가방들,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착용을 하는 가방들의 가짜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곳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아주 대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았는데 거기 그 점원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이렇게 쓱 지나치면서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교하게 그 제품들을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점원이 끝에 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진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가짜가 보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그를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근데 그 나답을 군 지휘관인 바하사가 살해하여서 죽여서, 그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엘라라는 왕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그 바하사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엘라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엘라라는 왕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그 왕이 다스린, 엘라가 다스린 그 기간은 2년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엘라도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왕국 맡은 자의 집에서 취해 있습니다. 이제 취해 있는데 그 엘라 왕의 군 지휘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군 지휘관에 의해서 살해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 왕의 병거, 그러니까 그 기마 부대 같은 그런 말로서 같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 말 병거를 반이나, 그 나라의 반이나 갖고 있었던 아주 권력이 높은 그 시므리에 의해서 이 엘라라는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2대씩에 걸쳐서요, 여로보암과 나답에 이은 왕조, 그리고 이 바하사와 엘라에 이은 왕조가 굉장히 똑 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 바하사의 모든 집안에,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 남자란 남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가문이, 그 집안이 아예 몰살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 예후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예후의 말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가문이, 그 집안이 몰살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 예후의 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하사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와 그의 아들인 엘라의 그 왕조가 왜 그렇게 몰살을 당해야만 했냐 하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왜 그렇게 몰살을 당했냐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바하사의 모든 죄, 엘라 왕의 아버지 되는 바하사 왕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자기들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범죄에 가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하사하고 엘라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가문이 몰살을 당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하사 왕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에 해당하는 여로보암과 나답, 그 여로보암 왕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로보암의 집 같이, 그러니까 바하사의 왕조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 예후의 예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찬가지이다.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의 왕조가 마찬가지라는,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헛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헛된 우상이 과연 뭐길래 여로보암의 왕조와 바하사의 왕조, 그 두 왕조가 모두 몰락하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장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헛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용, 그것이 방금 저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지내야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남유다 왕국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남유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당시는요, 지금 저희 한국처럼 이렇게 북한과 남한으로 아예 분단 상태가 되어서 서로 왕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여로보암 왕이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 그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르호보암을 다시 따르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고 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요, 아론 대제사장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 금송아지를 소개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해당하는 단이라는 곳에, 또 다른 하나는 남쪽 끝에 해당하는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 너희는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후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거면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산당은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그 말씀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산당은 그런 보증이 안 돼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했던 것이 보통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은요, 2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보통이라는 것은 아무나 마구 되는 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나, 그러니까 누구를 선별해서가 아니라 아무나 마구 되는 대로 너 제사장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그런 북이스라엘 땅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죠. 이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궁리해낸 대로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궁리해낸 대로,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에서 생각한 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유다 왕국과의 어떤 그 체제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구색을 갖췄으니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자기 만족이, 여로보암의 그 자기 만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요,
이것은 자기 정당화 시킨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 시킨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 것이에요. 자기 정당화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가 여기저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놓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막 정해서 이렇게 구색을 갖추어 놓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는 않아도 이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지라는 그 자기 정당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맞다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로보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헛된 우상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정당화시키는 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인데요, 목사님의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회에 딱 이렇게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있고 축도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렸지, 예배를 보았지 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금식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녁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저녁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죠. 근데 6시 한 30분, 35분 그때까지 먹어놓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을 한 30분 늦추면 되지, 한 35분 늦추면 되지 라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그 신앙은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것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어때? 라는 그 생각이 비로소 자기 정당화 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론 지금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성전을 찾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본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꿔놓고 옮겨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요, 예배를 드렸다고 치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기 정당한 신앙은 없는지, 우리 안에 그런 헛된 우상들은 없는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 가짜 하나님 앞에, 그 헛된 우상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헛된 우상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그 헛된 우상을 멸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거꾸로 다시 되짚어가면 되는데요, 자기 정당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됩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 기준 삼고 내 스스로 인정하였던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헛된 우상들, 여로보암의 왕조 또 바하사의 왕조를 멸하게 했던,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그 헛된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헛된 우상들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설교 끝날 때쯤에 들어와서 오늘도 예배 드렸지라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저녁 금식을 하는데 6시 35분까지 먹는 것이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방식은, 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기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중국에서 짝퉁 백화점 가운데서 여기서는 짝퉁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보고 또 보다 보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는 아마 한눈에 보아서 구별할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또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구하고 또 구한다면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를 찾기 위한 그 노력 그리고 그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악의 길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은요,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는 악한 길에 섰더라, 그 아버지를 따라 여로보암을 따라 악한 길에 섰더라 라고 하고요. 또 남유다의 어떤 왕들은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가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기 정당화 신앙, 그 헛된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짜 앞에 정당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그 가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심을 받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